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유대가 망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고 악한 선지자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은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됐고, 10절은 이 악한 선지자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뼈가 힘이 없고 취한 자 같고 술에 잡힌 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가 뜨거워지고 이 말씀으로 목숨을 걸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이 정상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마음이 찢어진다. 이 마음이 상하며 그랬는데,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저렇게 하는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뼈가 힘이 없다는 것은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젓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게 되는데,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남들이 인정을 못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취한 자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진력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피동된 사람이죠. 이 땅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막 치는 그런 취한 자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땅이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치는 거죠. 그게 완전 사실은 피동된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액티브하지 못한 거죠. 그런 취한 자 같이 돼버리고 술에 잡힌 자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리멍덩한 상태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쟁쟁하고 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하면 반드시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말을 놓고 망설이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간음하는 선지자가 자이다. 이 땅에 가득한 이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간음한다는 것은 실제로 간음할 수도 있지만 법이 그때는 그 보다가 실제로 성적인 간음보다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이 그대로 통용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려면 순결해야 되죠. 정조를 지켜야 되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 하나님의 뭘 시기 나게 만드는 거죠. 다른 걸 더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슬퍼하고, 이 땅이 즐거운 게 없어요. 기쁨을 상실했어요. 땅이 침울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어두컴컴하고 밝지 않고, 조명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골목도 어둡고요.
또 집 안에도 썰렁하고요. 그런 거죠. 그게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죠. 그게 슬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다 선지자가 간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지자가 악한 선지자가 아니고 정말 참 선지자라면 집에 들어오면 헐 기쁨이 넘칩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습니다. 누가 하고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집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통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초장은 말라버렸다 그럽니다. 이 양을 기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양을 기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내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면 화를 잔뜩 내게 만들어 놓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초장이 하나도 없는데 풀이 없는데 거기에 양을 기를 수가 없죠. 선지자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선지자 책임으로 돌립니다. 최근에는 날이 가물어도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조금만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역시 지도자고 목자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도자가 자기 이속을 채우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악한 선지자와 같아지고 백성들은 힘들어지는 것을 오늘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 자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 악한데 이 성전에서도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만큼은 깨끗해야 되는데 성전에서만큼은 참 형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못 일어나고 여전히 이 이권을 주장하고 그 이권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악을 발견했다고 다 악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 악한 자식이로 악하게 태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부패하지 않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선을 행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이라면 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 법계 앞에 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법계 속에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다 외우니까 그 10계명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법계 위에 앉은 시온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속죄소에서 죄를 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도 구원받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 얘기합니다. 언제요?
그날에. 언제요? 재앙의 날에. 그 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대낮인데도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맹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이 캄캄하다. 그러면 그건 재앙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날이 오면 캄캄한 날이 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 길에 나앉게 되는데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그 자리, 내가 떵떵거리고 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쫓겨서 나앉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나가는데요.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죠. 그걸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던 사장님도 누우면 그 돈의 힘을 위력을 못 씁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저자는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은 일을 돈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지인을 찍어서 서류를 해서 아들이 행사를 하죠. 권력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를 쫓겨나는 거예요. 그 왜 그렇다고요? 그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왜 재앙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 악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아들에게 다 줬다면 그 아들은 선하게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그게 없었다면 그 아들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 될 것이는 13절에는 사마리아 선지자가 우매한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 예레미야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사마리아 얘기를 간절히 기록을 합니다. 사실 남유다가 망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유다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느냐? 아수르가 다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딴 사람들을 모아놨지만은 그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유대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북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거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스 나중에는 이게 그리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우상으로 바뀌지만 이렇게 유행하던 신들이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그릇하게 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선지서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망할 때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도 가증하다 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러면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래도 예루살렘 이러면은 그 오리지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안에 그 법궤가 있고 하나님 시언자가 있는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도 가증함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악이 만연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도와주고 악한 자를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리는 그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유대인들 선지자는 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나보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것을 읽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 보세요. 15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는 동물을 마시게 되리라. 왜냐하면 악행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악해도 그렇게 야무지게 야단을 안 치는데 이 예루살렘 선지자가 악하면 아주 다부지게 야단치는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선지자를 진짜로 여기고 그 사람 말을 표준으로 삼고 교과서로 삼고 모든 명령의 기초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악하게 돼버리면 벌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데 뭐 제 생각에도 이게 큰 벌은 아니에요. 이게 뭐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 쑥을 일부러 쑥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약으로 그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일 싫은 게 쑥이었죠. 인진쑥이라 해가지고 이 덜에 나는 쑥은 그 못 쓰는 쑥이고 쑥대밭이 돼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멸망한 것이고 그 쑥이 그렇게 독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쑥밭이 돼버렸으니까 그 썬 물을 먹고 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16절에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어떤 짓을 하느냐면요. 물론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것도 거짓 예언자, 잘못된 예언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듣지 말아야 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듣지 말아야 할 예언이 뭔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을 그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17절에 얘기를 해요. 이게 옳은 예언인지 옳지 않은 예언인지 나를 멸시하는 자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느 것이 쑥까마귀인지 어느 것이 안까마귀인지 모른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하는 것에 분별력이 없다는 말인데 그 분별력을 자기가 가져야 되지 절대로 선지자에게 미루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선지자가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선지자의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벼이 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 다 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성경 읽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은 쑥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이 못 살고 거의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 사람한테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저주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안 죽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할 예언을 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로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묵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헛된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 마음으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그런 거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꿈 얘기 자꾸 해요. 뭐, 그리고, 환상을 보는 얘기하고, 그게 뭐, 잘못됐거나 뭐,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환상도 보고 꿈도 꾸지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한 번 딱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또 한 번 하고, 다 아는 걸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마음으로 나온 말이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7절에 보면, 그 어떻게 헛된 말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항상 그들의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완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너희 임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사람에게는 야, 성경 읽어봐라,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옳은 말이죠. 평안하다, 뭐 잘 될 거다, 뭐 계속 이런 말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흰소리라고 하는 거죠. 자기 권위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편안하다 이래놓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로 하나님이 따집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그 말을 알아 들었단 말이냐? 누가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18절에. 너희들이 꼭 회의에 참석한 자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하면서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클 것이다. 화가 엄청 크게 날 것이다. 그 얘기. 뭐, 그 화가 세게 나면 어떻게 세게 나요? 하나님이 화내면 어쩔 건데?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치면은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 붙들고 있는데 나무까지 뽑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20절에는요, 하나님이 진노가 거치지 않는데 언제까지 거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정해놓은 예정해놓은 그때 그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거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진노하고 일 거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나면 그때 깨닫게 된다. 사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피곤하다고 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 또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라 합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예레미야의 말이 생각이 나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때 가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망하기 전에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는 아유, 안 그래도 될 걸, 어차피 그렇게 될 걸, 내가 너무 힘썼다, 병만 얻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그때 가서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걸 통해서, 야단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정리가 되죠. 안 가고 있었으면 예레미야서는 또 다른 400년처럼 이 책은 불에 태워지고 우리는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난 뒤에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들립니까? 이 소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소리로 들립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읽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고 살아계실 때 못 깨달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말 속에 어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이루어진 뒤에야 깨닫지 현재는 못 깨닫습니다. 이 성경은 다 미래를 기록하고 있지만 쓸 당시로부터 미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못 깨닫고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틀릴 수 없는 성경이잖아요. 1.1핵도 틀릴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과거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적은 거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은 뭐냐? 처음은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나 똑같은 거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게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죽어가면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중요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이 악한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안 보냈는데 다름질합니다. 그냥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말씀 전합니다. 야, 여기 와라. 내 말 들어봐라. 여기 와라. 내 말 들어봐라. 오늘 저녁에 집회한다. 오늘 와라. 많이 와. 오면 뭐 줄게. 그 선물 줄게 하면서 불러 모으는 거죠.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말하지 않은 그 말이 그렇게도 많은 말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 넣어줍니다. 그랬는데 22절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의 회의, 하나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었다면 그 열심, 그 말로 인하여 악한 길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오고 악한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돌이켜서 선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다름질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막 오늘 로마서 한다 이래가지고 모여가서 로마서만 열심히 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다 이래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날마다 성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로마서에 있고 사도행전에 없고 사도행전에 있고 뭐 어디에 없고 그게 아니고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어디를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읽고 꾸준히 읽고 성실하게 읽는 겁니다. 근데 그 헛된 선지자는 잘못된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흰말이고 힘이 없는 말이죠. 성경은 날마다 새로운 걸 주는데 하나도 오래된 것 같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성경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열심히 하거나 열정적으로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요 위험합니다.
더 자극적인 얘기를 요구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날 휴거 날이 잡혔다. 그런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앉아있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보세요. 아무리 바보라도 흰소리를 알아듣습니다. 흰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떠납니다. 붙잡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이 틀렸는지 옳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하다면, 틀렸다면은 따라가는 게 잘못된 거고요. 맞다면은 그건 천기 누설죄입니다. 천국 비밀의 1급 비밀 누설죄에 걸리면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죽을 것 같고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 성경으로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영화로 찍게 되면 예레미야를 어디서 찍어야 되겠어요? 동굴 안에서 자기 혼자서 자고 있어요. 그 바룩을 시켜가지고 성전으로 보내고, 성전에 가면 붙들려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가고, 바룩을 시켜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많은 사람 앞에서 헌금 많이 거둬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건 전부 복 받으라고 하는 설교만 하니까 그렇게 떼거리처럼 모이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쪼록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오늘 겸손하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